본 말씀을 통해서 이 선봉에 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철새들 가운데 기러기가 날아갈 때 때를 지어 날아가는데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 V자 형태로 편대를 짓고 맨 앞에는 이 대장 기러기가 앞서가는데 그렇게 하면 그 앞에 가서 날갯짓 하는 것에 의해서 이 상승 기류가 발생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그런 기러기들은 힘을 조금만 들여도 먼 길을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앞에 서서 먼저 치고 나가는 그 새는 더 많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럼 누가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누군가는 해야 되겠는데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타나죠. 먼저 나서서 길을 내고 또 앞에서 끌어간다는 것은 많은 수고가 요구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갑절의 수고는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갑절의 수고와 고생을 하게 되면 갑절의 영광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렇게 받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기에는 오해받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좋은 마음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것이 오해를 받고 그러나 앞서 나가면서 무엇인가 하려면 그런 것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누군가 해야 되는 그 일에 있어서 선봉에 서는 것이 믿음인데 누가 나설 것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먼저 나서서 일할 것인가? 믿음의 연차가 클수록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 부르심의 분량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V자 편대 앞에 가다가 힘 떨어지면 그 다음 사람이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원기 충전되면 또 앞에 나서고 해서 함께 가는 이것이 곧 선봉에 서는 그러한 자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할 때 다 뒤로 처지지 말고 서로 앞서 나가면서 감당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선봉에 서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무엇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서 힘써 나갈 것인가? 본 말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누구라도 주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을 앞서서 안 된다는 겁니다. 선봉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앞장서서 내가 대장 노릇하는 거 아닙니다. 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는 앞서 행할지라도 나보다 더 앞선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것이 참된 리더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먼저 수고하고 먼저 일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사사기를 시작하는데 이 사사기 시작은 여호수아의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살았을 때는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초창기 때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사기 연대를 약 200에서 250년을 잡는데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다 보면 사사기 보시면 알겠지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사건들까지라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결론이 무엇인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사기 마지막 장 보시면요. 21장 한번 보시죠. 사사기 주제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서 401쪽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사람도 없고 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왕이 되어서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얼마나 무질서하고 타락하고 영적 흑암 가운데 빠져 있었겠는가. 결국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니에 대해서는 사무엘이라고도 말하지만 사실은 사무엘보다 그 후대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누군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사사기의 중심 내용은 그 당시 사람들이 혼란하게 살았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사사기 21장 25절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 나라에 왕이 없어가지고 그랬다. 그렇게 말로써 결론 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참된 왕이 필요하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바로 사무엘로 가는 게 아니고 룻기가 있죠.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봐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룻기 4장 21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 참된 왕이 없으므로 그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이러한 영적 흑암 가운데서 육신적으로는 다윗을 왕으로 주신, 물론 이 룻기서도 그 후대에 기록된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 기록인 거죠. 물론 이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결국 이 영적 흑암의 때에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 사사시대, 이 영적 암기와 같은 지금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초창기에 이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에는 이 믿음의 신앙적 상황들이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사실 모세 이후에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사실 그때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도 그다음 큰 어려움 없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그 다음에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부족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거는 서로 먼저 가서 싸우기 싫어가지고 싸운 결과다. 서로 안 가려고 하다가 그러면 그냥 제의 뽑아서 가자. 그래서 하나 앞에 물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여호수아 바로 앞에 보면 24장 31절에서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는 이미 죽었지만 그 후대에 그 함께 섬겼던 장로들이 생존했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 정신이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내용은 서로 안 가려고 싸우다가 한 게 아니고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먼저 나가야 좋을지 하나님께 그 뜻을 찾고 물은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죠. 인간적 생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누가 힘이 더 있느냐? 누가 돈이 더 있느냐? 누가 더 인맥이 있느냐? 이런 것들밖에 안 따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돈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관계로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런 길을 묻는 그런 선행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명하셨는데, 그러면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뭐 환상 중에 말씀하셨는가? 아니면 음성으로 들려주셨는가? 물론 그 당시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뜻을 알게 하셨을 것이고, 혹은 제비를 뽑는 것도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다들 인정했기 때문에 유다가 뽑혔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해도 뭐 꿈에 보인다든가 뭐 갑자기 음성이 들린다거나 그런 것은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또 그런 걸 추구하는 것 자체도 좀 위험하기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 앞에 지금 이 백성들이 구한 거죠. 기도. 하나 앞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간구하였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온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람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를 다 그르칩니다. 이건 우리가 아주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죠. 사람의 조급한 마음이 일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몸에서 날 자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10년이 지나도 애가 없고 나이가 이제 거의 90, 100이 다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가 안 되겠다 해서 인간적인 수를 쓰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죠. 그것 때문에 그 당시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인정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미혹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린 머리를 잘 쓴다고, 또 지금 이 시대의 조류를 잘 탔다고 이 상황에서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판단과 행동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면 멈춰야 됩니다. 왜일까요? 이게 손해니까. 이게 손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면 안 할 텐데 이게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마치 선악과 따먹은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인내하면서 구하고, 왜 인내해야 되는가 하면요, 사람의 마음에 먼저 앞서가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욕심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욕이건 정욕이건 명욕이건 사람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욕심 버리고 인내하지 않으면 발람의 길 걸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앞에 구하고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오는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지만, 성경에서는 몇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 앞에 기도하고 그 응답을 잘 받으려면 받는 방법이 있다. 응답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응답을 받는 그 방편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 앞에 간구한 것에 대한 응답인 거죠. 그렇죠? 이건 무슨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뭐 지금 병 들었는데 낫게 해주세요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 앞에 구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서 평안함과 또 담대함 얻으면 이미 응답 받은 것이고,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살아도 주께 영광이요 죽어도 주께 영광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올 때는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이미 응답 받은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응답 안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깨닫는 거, 이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응답 받으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 우리 가운데서 풀 가동돼야 돼요. 풀 가동.
잊혀진 바 되어서 안 되고 항상 생각나고 기억나고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것 말고 우리의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밤 깊이 되기까지 야경이 지나도록 주의 말씀 묵상하려고 내가 깨어났습니다. 또 새벽 전에 내가 일어났습니다. 목표는 한 가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찾으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 하나님 없이도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참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그건 헛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면,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에 있는 상황이 변화되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주변에 있는 환경이 바뀌고 저 사람이 바뀌고 우리 아들 딸들이 바뀌고 아무튼 밖에 있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응답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나 바뀌어라 너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곧 응답받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내가 외적 상황을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면 저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구나 라고 하는 깨닫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이 바뀌면 상황도 바뀌는 거죠. 다윗이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 도망갈 때 시므이가 올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듣기 싫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저거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시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욕을 먹는다 그러면 그거 견딜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를 지금 책망하는 거다. 그렇게 깨달으니까 도리어 내가 분노할 만한 그 상황에서라도 겸손해지고 하나님 뜻을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다 가져야 됩니다. 듣기 싫다고 해서 귀 막아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인생 앞에 서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은 그 말씀을 찾되 시간 나면이 아니고 시간을 내서입니다. 내서. 시간 나면이 아니고 시간을 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구하여 하나님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 마음의 깨달음이 임할 때까지 그 말씀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게 오는가? 말씀을 깨달을 때도 응답이 오는데 그와 덧붙여서 병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은 것은 단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연히 깨달은 다음에는 순종하는 것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겁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선순후지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먼저 순종하고 봐라. 다 모르는데 일단 순종하고 봐라. 부모님들이 자녀들 기르실 때 아이들이 다 모르죠. 다 모르지만 일단 해 혹은 일단 가봐. 내가 모른다고 해서 안 가면 본인만 손해라는 겁니다. 멀리 돌아가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앞선 자리로 모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겁니다. 이런 것 없이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 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려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해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아도 내 형편과 일치하지 않아도 오늘날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참 많이 교만해져 있는 겁니다. 성도들만이 아니고 그 자리도 다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이 교만해져 있는가 하면 내가 내 상황, 내 삶을 컨트롤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이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 앞에 나갈 수 있는 타임이 아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게 자기가 대장에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가 되는 거죠. 영적 흑암이요 암흑기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공통적으로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것이 예전만 못하다, 신앙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만 못하다. 당연히 예전에 그러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또 지금보다는 더 많이 더 젊으셨을 때니까 그때의 모습과 비교해 보게 되면 많이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많이 약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물론 시대적인 약함이 있고 또 개인의 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앞에서는 오늘 뭐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감당하는 거.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 함께 숨겼던 장로들의 생존했을 동안에는 그 사회가 안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도 가고 여호수아도 가고 뭐 그와 동시에 있던 장로들도 다 가고 그 사이에 그 뒤 후대들은 영적 말 그대로 흑암의 시대가 된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좋은 점이 있다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예전 우리 어르신들 그런 세대에 비해서 보면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죠.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신앙적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뭐 누굴 탓할 게 아니고 그건 그런 시대가 있는 거죠. 사사기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배교와 백성들이 이제 배교를 하고 우상숭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통해서 압제하십니다. 그런 백성들이 하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시면 또 배교하고 우상숭배합니다. 그래서 배교와 우상숭배, 하나님의 심판, 회개와 강구, 하나님의 구원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역사인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인가 하면 이제 뭐 하나님께 주신 평안에서부터 점점 배교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 시대를 탓할 게 아니고 그럴 때라도 깨어서 하나님 섬기는 예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선봉에 서서 일한다는 거 내가 대장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겁니다. 항상 자기 자신은 내가 비록 앞서 일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약함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항상 묻고 그 뜻을 찾으며 또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일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또 모든 직분자들이 뭐 뒷짐지고 멀리 서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누구라도 앞에 서서 나아가되 나보다 더 앞서 하나님이 계시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앞서 행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무엇인가? 둘째는 합력하여 일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독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간다는 것이 자기 혼자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뒤에 오는 사람이 따라올 수 있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자기 혼자 막 가버리는 거. 그건 앞서 나가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함께 가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고 함께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유다 지파에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셨을 때 유다 지파는 믿음이 있었고 또 실력도 있었죠. 하지만 유다가 단독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친히 하나님이시라도 그 아들이시라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부모의 지도 아래 있었고 또 제자들과의 관계에 있었고 또 세례요한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라.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 할 때는 합력과 동역의 힘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겠는데 이 유다가 지목이 되고 난 후에 유다가 한 행동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시몬에게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한 거죠. 왜 그러면 시몬에게 같이 가자 그랬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유다 지파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랬으면 믿고 올라가야 되는데 불순종하느라고 두려워가지고 시몬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합당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 자기가 힘이 부족해서 누군가에게 연합을 구한다 그러면 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구할까요? 아니면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말 약한 사람에게 구할까요? 당연히 나를 도와서 힘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의 손을 내밀겠죠. 근데 이 유다 지파가 손을 내민 시므온은 이 12지파 중에서 제일 약한 지파였습니다. 약하다 못해 자기 지파 이름으로 기업을 얻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봤지만 시므온 지파가 어디서 기업을 얻었는가 하면요, 유다 지파와 함께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다른 지파들은 다 기업을 얻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경내 안에서 기업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독립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유다 지파에게 너네가 좀 돌봐주어라. 어떻게 보면 약간의 돌봐주어라 그런 의미고, 또 시몬은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라고 말했을 때는 그 안에 시므온 지파도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들이 나가면서 시므온에게도 같이 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또 권한 겁니다. 이거는 지극히 잘한 거라고 보여지죠. 만일 시몬을 무시했다 그러면 너네가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너네가 그냥 여기 있어라 했을 것인데, 그런 시몬과 힘을 합하여서 비록 미약한 힘일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이 감당할 만한 몫이 있을 거라고 믿고 함께 간 겁니다. 같은 형제로 여긴 거죠. 무시하지 않았고. 사람이 가진 게 많다, 없는 사람은 무시하기 십상이고, 권세가 있다, 없는 사람은 무시하기 십상인데, 유다는 어떻게 보면 얹혀 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시몬 무시하지 않고 너네가 무슨 힘이 되겠는가 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함께 올라가자 권했고, 나중에 너희가 너희 지파를 위해 싸울 때 우리가 도와주겠다. 막 유다 지파가 어떤 자기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가졌다면 그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더 손해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가 올라가면서 자기와 함께 거하고 있던 시몬에게 권면하고, 이건 배려입니다. 배려 해서 합력하여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동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이 탁월해도 삼겹줄보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나보다 약하고 좀 부족한 모자람이 있을지라도 그렇다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니까 우리가 서로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배려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항상 이 갈등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어떤 우리가 정의라고 말하는 것, 정의,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게 있고, 근데 이 모든 성도들이 다 그 기준에 다 부합하지 않잖아요.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하고 오래 다녔다 그래도 믿음이 없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럼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참 우리에게는 문제인 겁니다. 정의를 세우자니 떨어져 나갈 것이고, 또 함께 하자니 또 느려질 것이고,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의를 지켜나가면서 또 약한 자들 끌어주면서 인내해주면서 기다리면서 함께 가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교회 일 우리가 해나갈 때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형제를 돌아보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약한 자의 심정, 이런 거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포츠계에 보면 유능한 선수들이 좋은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그냥 치면 되지. 치면 다 넘어가고, 그냥 거기서 제끼고 넣으면 다 들어가고, 자기가 봤을 때는
너무 쉬운데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공한 지도자들 보면 선수로서의 커리어는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데 약한 자의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학생 하나가 했던 말이 큰 충격이었었는데 선생님은 공부 못한 애들 심정을 모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다 보면은 못한 애들이 있고 잘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몇 번 설명해도 모르면 좀 답답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아, 이거 뭔가 좀 핀트가 잘못되었구나. 이건 무슨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 구성원이 다 바울 같고 뭐 베드로 같고 요호서 같고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람들도 다 한 공동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앞섰다고 해서 먼저 휙하니 가버리면 안 되고 같이 가자고 권해야죠. 시몬같이 좀 약한 지파가 있어도 유다와 함께 그 안에서 가면서 본을 끼치고 끌어가도록 또 같이 갈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끌려가면 안 되지만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써서 행동을 가지고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V자 편대를 가지고 가는 거지. 아니, 기러기가 앞에 있는 대장이 나 간다 하고 가버리면 혼자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보다 앞에 있는 자들이면 이거 뭐 안 좋은 눈으로 볼 게 아니고 앞서 수고한다. 참 고생이 많다. 이렇게 좀 인정을 해줘야 되고 또 우리보다 좀 뒤에 처져 있다 그러면 약한 형제인 줄 알고 좀 인내하고 좀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하나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냥 그걸 떨어뜨리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한두 마리가 두 마리 정도가 같이 남는답니다. 나구가 되어서 같이 좀 돌봐주고 해가지고 나중에 또 같이 세 마리 정도가 또 편대를 이뤄서 간다고 합니다. 참 말 못한 짐승이라도 좀 지혜로운 것이고 배울 게 있죠. 우리가 주의를 함에 있어서 앞서 나가고 유다와 같이 선봉해서 주의를 감당하려면 힘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합력하여서 일기는 합력하여서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힘인 겁니다. 저 사람은 뭐가 어떠니까 안 되고 저 사람은 뭐니까 안 되고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유의미하고 하나님 일에 다 쓰임받고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게 제일 그 자리예요.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인 겁니다. 그 자리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요. 또 뒤에 있는 자들 끌어내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계셔야지 또 옆에도 계시는 거지 빠져버리면 텅텅 비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만큼 우리도 주의 일을 이룰 때 서로 힘을 합하고 좀 돌볼 줄 알고 돌아보며 배려하여서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나가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무엇인가? 셋째는 이 대적과의 싸움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올라가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가지고 무슨 구경하다 오너라 이게 아니고 가 싸워서 이겨라. 어렵지만 싸워서 이겨라. 그겁니다.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자기 편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뒤에 있는 우리 편과 싸우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대적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를 지정했을 때 근데 우리가 성경 보다 보면 무슨 일 있으면 항상 유다가 먼저 올라가잖아요. 유다 입장에서 보면 또 나인가? 만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 유다 지파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 자기 형제들인가 형제들. 나머지 지파들과 싸웠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믿음의 형제들과 싸운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대적과 싸웠다는 겁니다. 4절부터 보시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에 엄지가락을 끊으매. 하나님께 유다를 불러가지고 올라가라 한 것은 뒤에 있는 형제들과 싸우고 왜 나만 가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적들을 물리쳐라. 앞에 있는 대적과 싸우라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유다 지파가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내가 싸워야 될 제국이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와 싸울 겁니까? 이 당시에는 실제로 가지고 뭐 칼 들고 싸웠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싸울 것인가? 무엇과 싸울 것인가 하는 것인데 우리의 대적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믿음의 형제들이 대적이 아니고 우리는 동지들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요, 불신앙이요, 인간적인 그런 자존심이요, 좁은 마음, 교만함, 시기 이런 것이 우리가 싸울 대적이라는 겁니다. 이 대적이 없는가? 도처에 가요. 도처에. 우리가 눈만 뜨면 바로 앞에 있다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 바로 옆에 있고 불신앙적인 것이 바로 뒤에 있고 또 인간적 자존심이 내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고 좁은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고 이거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건데 그것과 싸우지 않고 엄한 것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은 너네도 올라가서 싸워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기면 대적을 잡아서 엄지가락을 끄는 것이고 지면 우리가 끊기는 겁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큰 손해가 되겠죠. 개인으로나 공동체로나 큰 손해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왜 있는가? 우리 시험을 만나면 보통 싫죠. 큰 어려움이니까. 우리 발상에 전환을 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거 이거 은혜거리다. 큰 시험은 큰 은혜고 작은 시험은 작은 은혜다. 전리품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 어떻게 기쁘게 여길까마는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 그걸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싸워서 이기면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바다에서 물고기 잡을 때 작은 피레미 같은 거야 한 손으로 들어 올리지만 무거운 그런 것들은 두 손으로도 쩔쩔 매는 겁니다. 하지만 사투를 벌여서 끌어올리면 큰 기쁨이 있고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식량을 얻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싸우면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그런 악한 생각입니다. 그런 좁디 좁은 우리 마음인 겁니다. 교만한 마음, 사람 무시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 그런 인간적인 자존심, 불신앙 이런 것들 다 없이하고 다 싸워 이기까지 하나하나 잡아서 가락을 끊고 그것이 두 번 다시는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있더라도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앞에 서서 우리가 힘써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영적 암흑의 시대, 사사의 시대가 되었는데 이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하여 유다 지파처럼 선봉에 나서서 하나님을 요구를 들어드리며 모든 성도들의 모든 다른 형제들의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